올 한 해 드려지는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 그리고 한 해 시작들을 잘들 하셨는지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계신 그날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각자의 처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너무나 쉬어도 선을 향한 선을 숨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너무나 잘 주님 따라 기다리며 모든 잘만 벗어넘기야. 나 주님 따라 눈을 뜨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을 향한 선을 숨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너무나 주님 따라 바라보며 세상 구원을 이기리라. 주님 따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넘기리라. 나 주님 따라 너를 부르며
처음 드리는 건데 선거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지어진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만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이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만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소망 없는 내 삶을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드는 대로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기간이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속되었는데요. 기존에 1월 3일이었던 이 기간이 2주 연장되어서 1월 17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본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확진자가 없지만 17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밑에 보시는 계좌로 헌금 해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온라인 헌금이 불편한 우리 청년들 있다면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입금자명 그리고 소속 부서, 코람이면 코람, 진솔이면 진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다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역 그리고 계획 및 표 등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올 한 해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따로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새해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또 주신 새해 가운데 우리가 또 주신 말씀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
계획에 담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개요에 대한 내용들 좀 다룰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히브리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히브리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더 문맥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쉽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성경은 읽었을 때 내용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대제사장이신데 문제는 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러한 제사가 이제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정도를 그냥 생각해 보거나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본문의 내용들, 그럼으로써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1년을 히브리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2019년에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연습을 훈련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전인 유다서까지 서신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중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2000년의 간극과 그리고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시간은 다르지만 또 동떨어졌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내용면이나 주제면에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와 내용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장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개요에 대한 내용들을 대부분으로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총 5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작년에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이 5가지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에 담긴 장르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글을 받아보게 되는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수신자들의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저자가 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과 도전을 가지고 올 것인가? 오늘은 이 5개의 산을 우리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히브리서입니다. 원래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을 유추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붙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이 이름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서신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았던 기존의 서신들은 시작할 때 문안인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1장을 딱 들어가서 보면 문안인사가 전혀 없이 바로 설교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서신이 아니라 설교문일까? 그러나 히브리서 말미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과 25절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에는 문안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용을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서신이라는 장르를 이용한 설교문, 이렇게 하면 부딪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서에는 별칭이 있는데요. 이 별칭이 무엇이냐면 신약의 레이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히브리서에는 놀라울 정도로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변증적인 성격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대한 서신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이제 두 번째로 볼 텐데요.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후보로 오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고요, 아볼로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브리스길라, 심지어는 초대 교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로마의 클레멘트도 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히브리서 저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이 후보들의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자를 알아야지, 저자의 특징을 알아야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더 가까이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법 그리고 제사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 저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예를 보면 천사도 나오고요, 상속자도 나오고, 대제사장, 속죄제사, 언약, 성소, 율법, 이런 단어들도 사용되었고, 특히나 구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이 저자는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하고 헬라어에 능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구약의 말씀들과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저자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짓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연결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저자의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잠깐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분류로 장르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는 대표적인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은 이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13권의 서신들은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7권은 베드로, 야고보, 유다, 요한이라는 사도들이 쓴 서신이라고 해서 사도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예언서로 불립니다. 자, 그렇게 합을 하면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합하게 되면 26권으로 부류가 됩니다. 딱 하나 부류로 나눠지지 않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2, 3세기 때,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의 교회 시대 때 히브리서는 오늘날과 같은 신약 성경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경의 원어들을 보고 따라 쓴 성경 사본 모음집에 보면 히브리서의 위치는 로마서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누구의 것으로 보는 걸까요? 바울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히브리서의 말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사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디모데가 동력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위에 다른 사람들과는 동력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바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도 훈련했지만 이 저자가 확실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드러나는 증거는 바로 내적 증거, 말씀 속에 이 사람이 썼다라는 정확한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서신서를 씀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직접 썼다라는 말을 많이 언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자주 나오는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아까 특징을 살펴드렸지만 단순히 구약 성경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접점이 있는지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볼로는 구약의 지식만 있을 뿐 신약에는 전혀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신약의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불리는 바나바입니다. 왜 그러면 바나바가 가장 유력한 저자의 후보로 올라왔을까? 사도행전 14장 36절 먼저 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는 구약에서 특히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 36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어느 족속이라고요? 레이 족속, 즉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제도에 대해서 특히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나바의 출신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키프러스 섬, 구브로가 바로 헬라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깊은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헬라 사상, 신약적인 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 헬라어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도 굉장히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쩌면 바나바가 썼다라는 것이 아주 유력하고 공감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구약을 잘 알고 그리고 또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바나바가 뛰어난 인물일까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의문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초대 교부 중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알 수 없겠지만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까지도 미상으로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특징 4가지가 우리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산을 넘어갑시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자, 앞서서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해석이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히브리어에 보면 아바르 이브리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너가다 또는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겠죠. 이 아바르 이브리가 복수형이 뭐냐면 바로 이브림입니다. 건너가는 자들 그리고 넘어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름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아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초창기로 가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부르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연안에서 바로 히브리인들이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이라는 뜻은 넘어가는 자들, 곧 아브라함의 후예들, 후손들을 모두 지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히브리인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는 히브리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히브리인들,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는 2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박해하면서 어떻게 박해했냐면 너희가 어떻게 유대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넘어갔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원래 유대교로 회유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당시 그들을 지키고 핍박했던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정점은 다름 아닌 네로 황제였습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황제의 정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배교하게 만드는,
배교의 뜻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해서 배교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기 일쑤였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했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가학과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결국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또 순교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거나 배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을 보았으니 이제 네 번째, 그러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제사들이 있었지만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 그리고 단번에 바쳐진 희생제물이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율법이 그리고 어떻게 제사제도가 성취가 되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히브리서의 두 번째 주제는 앞에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 발신자, 저자가 말하기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마무리함으로써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강조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인내의 모델로 구약의 두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던 아브람, 그들의 시작점이었던 아브람, 그리고 가장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살아왔던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바로 성경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요? 예수를, 그 인내의 표본이 되시고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fix on, 예수님께만 눈을 시선을 탁 고정시키고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개의 산을 지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5번째 산입니다. 그럼 그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과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일까? 2000년 전입니다. 어떻게 그 간격을 이 히브리서는 메울 수 있을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와 지금은 시간은 다르지만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인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첫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경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의 시간, 그런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피로감이 점점 축적됨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 결국 멈춰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 중에는 유대교로 회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박해 속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배교하게 되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한다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피로감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먼저 겉으로 보였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한 번 정도 모이지 않으면 어때?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1세대 그리고 1.5세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설교자를 흘겨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벌써 설교가 아직 마치기 전인데도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청년들은 저의 긴 설교에 아주 익숙해지고 훈련받아서인지 그런 모습들은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예인데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이 코로나 기간이 있기 전에 오후 예배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로 드려져서 우리 3부 예배가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인도자에게 찬양 시간을 기존보다 한 10분 정도 줄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그때 이제 찬양팀 인도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에이 목사님 찬양을 줄이는 게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찬양을 줄여봤자 어차피 설교가 길기 때문에 제가 줄이지 않고서는 예배 시간이 줄어들 수 없다. 이거 이제 숨겨진 의도입니다.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개요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2주 동안 열심히 히브리서를 안고 달려갈 텐데 2021년에 이제 히브리서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해의 목표가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청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해 동안 13장이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12월이 되었을 때 그때 마침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안에 어쩌면 식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시 열정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우리의 헌신의 열정도 다시 일어나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제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합니다. 새해가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겠지만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진솔과 코람데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1년 거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그런 감격들과 섬기고자 했던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청년들, 가장 먼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 한 주를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아버지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